오늘 이 아침은 진정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나무에 대추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염소를 데려다가 이 대추 나무에 묶어 놓습니다. 그 염소는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가축입니다. 그래서 묶여져 있는 이 염소가 하루 종일 움직여서 대추나무를 흔들어 놓습니다. 대추나무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족 보존을 위해서 대추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역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경한 처지 혹은 시련을 겪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경을 잘 극복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라는 이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역경지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잘 되는 설명을 하면 역경 극복 지수입니다. 이 AQ가 높은 사람이 지능지수 IQ 그리고 감정지수인 EQ보다 훨씬 더 삶을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경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역경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역경이 왔을 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그럽니다. 퀴터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하겠다,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캠프라고 해서 한번 해보자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저앉고 마는 안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머라고 해서 역경은 만났지만 그 역경을 버티고 견디어내어서 마치 고지에 점령을 하여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역경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역경을 대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역경을 대할 때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역경 중에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역경 중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살펴보면 역경을 당했을 때 어떤 이는 육을 따라 살아감으로 멸망에 이르고 어떤 이는 더 큰 역경을 만났지만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사사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쌀 농사가 안 되었다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정미소에 거쳐서 우리에게 쌀이 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쌀 한 톨이 오려고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야 됩니다. 햇빛이 너무 많아도 쌀을 생산할 수 없고 햇빛이 아주 적어도 흉년이 될 수 있습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거죠.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도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쌀 한 톨에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쌀 한 톨이 하늘의 햇빛과 비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논이 기름져야 됩니다. 이 땅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쌀 한 톨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하늘의 그리고 땅의 조화가 맞아야 쌀 한 톨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되었다는 깊은 뜻은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은혜를 닫아버렸다는 이야기고,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땅을 옥토가 되게 하지 못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사시대는 참 타락한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살면서 자기 땅에 흉년이 되니까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귀론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곳으로 이사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단 하나입니다. 육체를 따라 간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을 팔아버렸어요. 단 이유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육신 이것 하나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오래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참 단순하게 설명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나오미가 이제 의지했던 남편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을 구해서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온 지 10년쯤 되었을 때 이미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성경은 왜 아버지와 두 아들이 같이 시간차는 있겠지만은 죽은 것을 기록을 하면서 왜 그들이 일찍 죽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이 심하고 세속이 엄난화되어 있을 그때에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너만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해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주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없는 모압 지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육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육을 거두어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원래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가나안식으로 지었어요.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낭비하다, 허비하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두 아들이 하나는 병에 시달려서 일찍 떠나간 것 같고 다른 아들은 방탕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이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들이 육을 따라간 거예요. 모압 가면 더 잘 먹겠지, 더 잘 살겠지, 내 자식도 더 잘 되겠지. 뭘 잘 된다는 거예요? 육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도 데려가고 두 아들도 데려간 거예요. 흉년이라는 역경을 만났을 때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은 육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꾸 이 생만 육만 생각하면
마지막은 사망에 이릅니다. 왜? 저나 여러분의 육을 가지고 사는데 이 육의 마지막은 다 죽음입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육을 가지고 살면서 생명의 풍성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엘리멜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버리고 모압에 갈 때 육신의 생각으로만 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 오직 육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요. 너무너무 악을 행합니다. 아주 죄악이 강물이 흘러차고 넘치는 것처럼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노아를 부르시고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홍수로 심판받을 때 물로 세상을 떠난 멸망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딱 하나로 요약하라면 육신으로 산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것의 결말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잘 살기를 갈망한다면 육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그 역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경 중에서 뭘 해야 되는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 남편을 따라왔습니다. 예전 시절이 가부장 시절이니까 남편이 가자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가기 싫어도 따라가야죠. 따라갔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나오미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녀의 마음이 참 힘들었겠다 싶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육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육을 거두어 가버렸어요. 이 두 아들도 육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도 데려가 버렸어요. 나오미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을 따라 사는 것은 완전한 파멸이라는 것을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지금 우리 편으로 말을 하면 이 예배 시간을 등한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세상에 나아가 막 지나는데 세상에 가는 유일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있습니까? 육을 따라 살았는데 아내가 남편을 보면 저건 아니야, 저래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 간 거예요. 아내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이 육을 가지고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거 깨닫고 나오미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형편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옛날 여자가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렵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두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방 여인 이 며느리들 오르바 룻이 걸려요. 게다가 모압으로 올 때는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팔고 그렇게 해서 넉넉하게 왔는데 10년을 지나면서 육을 위하여 모아두었던 재물은 다 떠나가고 이제는 이삭을 주워 먹는 거지꼴이 된 거예요. 그만큼 역경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 역경 중에 나오미가 결단한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거예요. 루키서 끝에 가면 이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룻입니다. 룻도 자기 시모 나오미 못지않게 큰 역경이 있습니다. 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을 때 시어머니 모시는 것은 그나마 쉬운데 남편 없는 가운데서 늙으신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기가 막힌 어려움입니다. 게다가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말대로 11절 하반절에 나오거든요. 그대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룻은 자기 동서 오르바처럼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고국 모압으로 돌아가면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지수 다 높은 거 좋아합니다. 그러다 축복지수도 높은 걸 좋아해요. 이 룻의 입장에서는 복지지수가 높고 축복지수가 높으려고 하면 친정으로 돌아가고 자기 살아온 그 삶의 모든 역사가 있는 모압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을 택한다는 것은 역경을 택하고 시련을 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 육체적으로 지금 현재 엄청난 역경을 겪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곳으로 가리라 결심한 거예요. 언제? 역경 중에서. 역경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택하는 자기 시아버지가 택했던 복지지수, 축복지수 높은 것을 택하지 않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거예요. 이게 룻기서입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12절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은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온 그대를 하나님이 온전한 상, 온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 보면 룻이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대결혼법을 따라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그들에게서 오벳이 나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허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시니까 룻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은 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많은 여인, 이삭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 그 여인이 딱 하나 선택한 거예요. 육을 따라 살지 않으리라. 영을 따라 살리라. 그 마음이, 그 결단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굉장하게 영적인 암흑의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세대예요.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게다가 엄난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녀들의 공통된 특징은 역경 중에도 육을 택하지 않고 영을 택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을 가지고 있으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복지지수, 축복지수가 높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참 혼돈의 시대를 살고 우리가 이념적으로 굉장한 갈등의 시대를 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고 알듯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한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하는 내가 있다. 이걸 적어놓고 매일 새벽마다 깨어 기도했습니다. 저도 45년 이상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의 끓는 가마가 나무로 기울지 않도록, 이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노아 시대 이야기 한 번 더 하십시다. 육신으로만 사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영으로 사는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무려 120년이나. 오늘 우리가 좀 오래 살면 120년 안 살겠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에게 맡긴 것이 뭐냐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노아는 매일매일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육을 따라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가 살면 잘 살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 가운데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은 우리 각자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육을 사용해야 된다. 이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뭐 100년 이상 사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다 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내 육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가시멜주관을 쳐셨습니다. 머리에서 이마에서 핏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립니다. 양손과 양발에 박혀있는 그 못 사이로 방울방울 피가 흐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처럼 사람입니다. 육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육체가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육은 육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몸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육체에 할 일이 뭘까요? 노아처럼 내 육체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육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나오미가 그랬고 룻이 그랬어요. 그들의 육체를 가지고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된 거예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영혼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무너진 것입니다.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 교회가 일천독 성경 통독 읽기 한다 했더니 목사님 몇 년 전에 하셨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 한 권사님 두 분이 자매지간인데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을 몇 독 했냐면 많이는 하지 않고 30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100장 읽으면 30독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두 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한 사람은 50독을 하고 한 분은 45독을 했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그 권사님들 건강하십니까? 물었더니 아니래. 한 분은 몸이 약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보호대를 딱 차고 내가 말씀 읽다가 여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그런데 이분들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30독으로 하니까 정말 하늘나라에 사는 것 같더래요. 이 30독을 하니까 성령의 위로와 평안이 밀려오는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더래요. 매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더래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육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이 장막은 언젠가는 다 벗어야 돼요. 내 영혼.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고 내 영혼이 주님 때문에 감격할 때 영혼이 잘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역경 중에도 육신의 안일함을 구하거나 역경 중에도 복지지수, 축복지수만 자꾸 구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도 진정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